제6장 두 번째 이야기, 끊지 못한 사슬. 데이지는 1898년 시카고의 한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10남매 중 8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버는 돈은 온 식구를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모자랐고 거기다 아버지가 술에까지 손을 대면서 돈은 더 부족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100번째 생일을 눈앞에 둔 데이지는 당시를 회고하며 진저리를 친다. 아버지는 못된 주정뱅이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아직 아기인 남동생 여동생을 방바닥 저쪽 끝까지 냅다 발로 차버릴 때마다 데이지는 구석에 웅크린 채 울음을 삼키곤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다.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더러 정오까지 집을 나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안 돼요. 가지 말아요. 10명의 아이가 다 엄마를 애워싸 치마 끝을 붙잡고 울었다.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았다. 데이지는 넘어질세라 언니 오빠들을 붙잡고 서서 퇴창 밖으로 어머니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양손에 가방을 들고 보도를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형제들 중 몇 명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몇 명은 다른 친척들 집으로 갔다. 아버지랑 사는 것은 데이지의 몫이 되었다. 아버지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되자 데이지의 마음에는 증오와 원한이 사무쳤다. 아이들은 취직이나 입대로 모두 학교를 중퇴한 뒤 서서히 하나씩 다른 고장으로 떠났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그들은 과거를 잊으려 했다. 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세월이 흘러 모두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다. 술을 끊었다고 했다. 술에 취해 추위에 떨며 거리를 방황하던 그는 어느 날 밤 구세군 구제센터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는 식권을 타려면 먼저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는지 묻자 그는 다른 취객들과 어울려 앞으로 나가주는 게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개 기도가 정말 효력을 냈을 때는 누구보다 그 자신이 깜짝 놀랐다. 속에 들끓던 사단들이 힘을 잃었다. 술이 번쩍 깼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와 기도를 시작했다. 난생 처음 사랑과 용납을 느꼈다. 깨끗해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려고 자식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고 말한다. 지난날에 대한 변명은 없었다.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미안해했다. 자식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미안해했다. 이제 저마다 가정을 이룬 중년의 자식들은 우선 의심부터 생겼다. 금방 또 술을 찾겠지 싶어서 사실로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돈이나 달라는 것이려니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자식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데이지만 빼고. 오래전 데이지는 아버지한테는 평생 말을 하지 않기로 맹세한 바 있다. 아버지의 출연은 데이지의 심사를 마구 어지럽혀 놓았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아버지가 술에 취해 혈기를 부리던 오래전 기억들이 다시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걸 다 되돌릴 수는 없지. 데이지는 이를 악물었다. 그 남자라면 상대도 하기 싫었다. 비록 술에서 손을 뗐지만 알코올은 아버지의 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혔다. 중병에 걸린 아버지는 마지막 5년을 데이지의 언니 집에서 보내게 된다. 사실 그 집은 같은 연립주택 단지 내에 있는 데이지 집과는 8집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장 보러 갈 때나 버스를 탈 때면 언니 집을 꼭 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지는 맹세를 지키려고 한 번도 죽어가는 아버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데이지는 그래도 자기 아이들한테는 할아버지를 찾아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임종 직전 아버지는 한 여자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꼭 끌어안고 울며 말했다. 오 데이지, 데이지, 끝내 와주었구나. 방 안의 사람들은 그 아이가 데이지가 아니라 데이지의 딸 마가렛이라는 것을 차마 말해줄 수 없었다.
그는 은혜의 환영을 보고 있었다. 데이지는 평생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다짐해왔다. 사실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집안을 포악하게 다스렸다. 아버지한테서 겪은 포악함이 조금 순한 형태로 나타난 것뿐이었다. 그녀는 걸핏하면 이마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소파에 누워 아이들한테 입 닥쳐 하고 큰 소리를 치기 일쑤였다. 어쩌다 이런 멍청한 자식들이 나왔나? 내 인생을 망쳐놓은 녀석들. 그녀는 고함도 질러댔다. 대공황이 찾아오자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저 풀칠해야 할 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6아이를 지금 살고 있는 방 2칸짜리 연립주택에서 그렇게 키웠다. 공간이 좁은 만큼 아이들은 늘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나한테 들키지만 않았지. 너희들이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어. 오로지 그 이유로 6아이 모두에게 매를 휘두른 밤도 있었다. 이렇게 지독한 데이지는 아직껏 사과를 해본 적도 없고 남을 용서해 본 적도 없다. 딸 마가렛은 어렸을 때 자기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울며 사과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한다. 그때 데이지는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고 딸을 궁지로 몰아세웠다. 잘못했다는 게 말이나 돼? 잘못인 줄 알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마가렛도 잘 안다. 마가렛한테서 그런 비은혜의 일화를 많이 들었다. 마가렛은 평생 자기 어머니 데이지와는 다르게 살리라 다짐했었다. 그러나 마가렛의 삶에도 크고 작은 비극이 있었다. 4자녀가 사춘기에 이르자 마가렛은 더 이상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만 같았다. 마가렛 역시 얼음주머니를 이마에 대고 소파에 누워 입 닥쳐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싶었다. 마가렛 역시 이유도 없이 혹은 화풀이로 아이들한테 매를 휘두르고 싶었다. 60년대에 16살이 된 아들 마이클이 특히 마가렛의 성미를 건드렸다. 그는 로큰롤을 듣고 이상한 안경을 쓰고 머리를 길렀다. 대마초를 피우다 들킨 날 마가렛은 아들을 쫓아냈고 마이클은 히피 소굴로 들어갔다. 마가렛은 계속 아들을 위협하고 윽박질렸다. 판사한테 마이클에 관해 알리기도 하고 유서에서 이름도 뺐다. 생각나는 일은 뭐든 다 해봤지만 마이클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내뱉어도 소용이 없었다. 드디어 어느 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마가렛은 마이클에게 살아생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쏘아붙였다. 그게 26년 전이었는데 그 뒤로 마가렛은 마이클을 보지 않았다. 마이클 역시 나랑 가까운 친구다. 나는 그 26년 동안 여러 차례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해보았으나 매번 끔찍한 비은혜의 위력에 부딪혔을 뿐이다. 한 번은 마가렛한테 지금까지 아들에게 한 말 중 후회되는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돌이키고 싶은 것은 없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마치 내가 마이클이라도 되는 양 노발대발 화를 내며 무섭게 눈을 치켜뜨고 말했다.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 놈을 하나님이 왜 진작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요. 나는 그녀의 뻔뻔할 정도의 분노에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잠시 마가렛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양손을 움켜쥐고 있었으며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가에 가느다란 힘줄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물었다. 정말로 아드님이 죽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인가요? 마가렛은 답이 없었다. 마이클은 환각제의 탓에 약간 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60년대 마약 속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하와이로 이사가서 어떤 여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다시 다른 여자랑 살다가 헤어진 뒤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내가 찾아갔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이 여자는 진짜예요. 이번에는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언젠가 마이클이랑 통화하던 중 그에게 다른 전화가 걸려와서 통화가 잠시 중단된 일이 생각난다. 전화선 연결 소리가 나자 마이클은 잠깐만 하더니 내가 4분 이상이나 수화기를 들고 있게 만들었다.
다시 돌아와서는 미안해했다. 기분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 여자예요. 이혼 관련 돈 문제로. 아직도 서로 연락 중인 건 몰랐는데 나는 대화를 이을 참으로 그렇게 말했다. 연락은 무슨. 잘라 말하는 음조가 꼭 그의 어머니 마가렛한테서 듣던 것과 흡사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 여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렇지 않아도 막 마가렛 이야기를 하고 있던 터라 내 쪽에서 아무 말 안 했어도 마이클 스스로 자기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음조를 간파한 듯 했다. 마가렛의 음조는 다시 그 어머니의 데이지의 것으로, 그것은 다시 거의 한 세기 전 시카고의 어느 연립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가계의 DNA에 박힌 영적 결함처럼 비은혜는 끊지 못한 사슬을 타고 전해져 내려간다. 감지할 수 없는 독가스처럼 비은혜의 작용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아버지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 어머니는 한때 자기 몸속에 품었던 아이한테 반평생 말을 하지 않는다. 세대에서 세대로 독소가 흘러든다. 마가렛은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지라 한 번은 일부러 탕자 비유의 이야기를 꺼내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 비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용서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 잃은 양, 집 나간 아들 3부작 중 세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다고 즉시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그 문제로 생각해 본 적이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면서 탕자 비유의 요지는 인간과 무생물,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녀석도 무릎 꿇고 기어 들어와야 해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요지예요. 예수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다. 세 비유는 하나같이 찾는 이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탕자가 자유의지로 집에 돌아온 것은 사실이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 아버지의 천부당 만부당한 사랑에 있다.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회개하려 하자 아버지는 준비된 대사를 맞고 막바로 잔치에 들어간다. 레바논의 한 선교사가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아주 비슷한 문화 속에 살면서 아직 한 번도 그 비유를 들어본 적 없는 시골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읽어준 뒤 반응을 물었다. 두 가지가 그들의 눈에 특이해 보였다. 첫째, 서둘러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한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다. 가장이 이런 모욕을 참거나 아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았다. 둘째, 잃은 지 오랜 아들을 맞으러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대목이다. 중동에서는 권위 있는 남자는 품위 있게 천천히 걷지 결코 뛰는 법이 없다. 예수님의 비유 속의 아버지는 달려간다. 예수님의 청중도 분명 이 대목에 가슴이 찡했을 것이다. 은혜는 불공평하다. 이는 은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다. 아버지한테 끔찍한 일을 당한 딸이 몇 년 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사춘기 아들이 저지른 숱한 비행을 어머니가 그냥 묵과해야 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은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종족, 인종, 국가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